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부부가 처음 맺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아내였던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둘은 연합하여 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완전하게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사람들을 꿰기 시작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대부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죄와 죄의 원형과 뱀과 아담과 하와와 그 죄 짓는 과정들과 죄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끔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를 뱀이 꿰었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접근할 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악한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악한 존재가 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옛날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뱀이 간교하게 창조된 것인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3장을 보면 정말 많은 궁금증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이 1절도 마찬가지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때 뱀을요, 간교한 동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물론 이 1절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것은 맞습니다만 간교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것은 영민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가면 잠언서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지는데 그때는 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뱀은요, 영민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고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뱀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나오는 이 뱀의 정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뱀은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그 자체가 악한 동물로 창조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 가운데 사단이 이 뱀 안에 들어가서 이 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로 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뱀은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하번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너희의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뱀은요 하와를 꼬시면서 그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될 만한 말들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이 부정적인 말들과 의심의 말들을 더해서 이 말을요 하와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명령은 누가 받습니까? 이 명령은요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이 받은 명령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와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뱀이 이와 같이 의심과 그 확신을 무너뜨리는 의심의 말들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말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진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뱀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이 하와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그 안에 확신이 없는 것이 그대로 느껴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정적인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와의 말은 뭐예요? 너희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의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노라 라고 하는 말로 하와는 바꿔서 이 뱀에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물음에 하와는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방법이 주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정말 그래? 야, 너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배를 가장 우리 삶에 우선 두게 하시고 잘 지키라고 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 그런데 아닐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경우의 상황들이 이 부정적인 뉘앙스와 말 가운데 점점 우리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답, 합리적인 답을 찾는데 결국 그것을 딱 내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모습의 이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지어 5절을 보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와에게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이 의미를 그 안에 심어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는 그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그분과의 견고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을 앞서려는 교만한 마음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지금 뱀은 사단을 유혹하면서 이 말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 전에 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나무를 봄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심이 그 안에 들어갔던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모든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나무가 보자마자 그 안에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그것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죄의 3가지 유혹 형태가 나와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요,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주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요, 사실 창세기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한번 다음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유혹의 유형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죄가 그 안에 들어올 때 처음 그것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내 안에 그 욕심을 가지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것.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그 선악과를 보았더니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데 또 이것이 선한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죄의 모형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면요, 사실 쇼핑 중독에 빠진 경우들을 많이 봐요.
너무도 쉽게 물건을 보고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볼 때마다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또 누군가가 SNS에 좋은 것을 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의 유형은 이런 거죠. 지혜와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켜 세우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권력과 명예요. 무엇인가 내가 더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려는 욕심.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너희 안에 죄의 모양과 모습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열매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도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 죄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안 죽었다고 한다면 뱀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단번에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맞이한 죽음을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물론 이들의 육체는 단번에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가운데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점진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시황이 수은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심리적인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었냐면
사단, 뱀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단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눈이 밝아지는 순간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맺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 이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8절을 보았더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온전하게 창조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누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가 주는, 우리 안에 주는 영적인 끊어짐,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부르세요. 9절을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근데요, 그 순간 아담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핑계를 찾기 시작해요. 이 죄가 내가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다른 핑계를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자가 나를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미 죄의 비참함 가운데 떨어진 인간이 더 이상 그 바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자로 인하여 그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 내가 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기보다 먼저 그 죄의 원인과 죄의 어떤 이유를 따져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상황들을 발견한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뱀이요, 그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뱀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뛰어나게 될 거야 라고 꼬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먹은 것은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안에 지혜롭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자기의 자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것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자유의지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4절을 봅시다. 뱀이 저주를 맞아요. 자,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물론 여러분, 물리적으로 뱀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뱀은요, 배로 이 땅을 기어갑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물리적인 형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형벌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이 땅에 낮은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뱀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이야기해요. 사단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유혹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뱀이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에게도 큰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에요. 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포함됩니다. 모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표현하실 때에 여자가 해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을 비유하여 표현하실 만큼 모든 인간은 아이를 낳을 때 이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의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그의 가슴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둘의 존재가 동등한 존재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후로 어떤 역사적인 비극과 잔인한 일들이 발생하면 남자들이 여자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심으로 여자들을 이 폭력과 억압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균형이 이 죄의 결과로 왜곡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인류사에 반복되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원래 죄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노동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히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나왔어요?
예, 이름을 지어주는 일,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 날 이후로 이 사람은요, 남자는요,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노동에 대한 저주와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노동은요, 우리 가운데 때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남자가 저주를 받을 때 또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17절 보세요.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은요, 피조물로서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은 신학적으로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약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완전한 심판에 매몰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원한 죽음을 앞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셨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복음이 구약 창세기 3장에 죄가 일어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가장 그 원초적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언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떼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요 저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요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인데 이것이 이미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우리 3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입히세요.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를 가려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어주셨던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도 옷을 입었어요. 그때 옷은 뭐냐면 자신의 옷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큰 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옷은 무엇이냐면 무슨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죽 옷이에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죽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내야지만 생기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히셨던 것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누군가가 피 흘림을 당하게 되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것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성경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입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많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말씀 통해서